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치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인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는 주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의로우신 말씀과 함께 치료의 광선을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들의 죄의 모습에 발하여 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신중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입니다. 오늘 설교는 짧게 주님과의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농산물 중에 왜 밀을 들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궁금해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밀은 유럽 쪽에서 더 많이 쓰임을 받고 재배를 받고 있는 줄 아는데요. 그것은 날씨가 건조하고 추운 데서도 잘 자라기 때문이라 합니다. 추운 기후에도 상관없이 잘 자라고 곡식 열매를 맺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강한 이삭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강한 밀로 비교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곡식단으로 이삭을 먹고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11명의 형제들로 비교하여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소서. 이제 요셉이 이제 꿈을 말해줍니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하고 말해줍니다. 한데 이 말을 듣고 형제들이 더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그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요셉의 미래를 보는 꿈이죠. 이렇게 요셉에게 절하는 형제들을 밀곡식단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을 거두는 것 같이 우리가 추수하시는 농부로 표현된 하나님의 미랄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어느 기후에도 잘 살아남는 곡식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신자는 7번 넘어져도 7번 다시 일어난다 하셨잖아요. 좌절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쌀이나 보리 농작을 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는 반면, 가을밀은 늦가을에 뿌려 겨울과 봄을 거쳐 그 다음 돌아오는 해 초여름에 거두어 드린다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가을밀과 봄밀을 많이들 재배한다 하죠. 이스라엘은 벼농사를 짓는 논이 없다 합니다. 대신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나 밀을 주식으로, 밀가루 음식으로, 빵이나 떡 종류로 쓰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썩어 죽지 아니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 한 알의 밀알만 남게 되지만, 만약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게 되면 싹이 트고 이삭이 열리게 되면 약 70개에서 100개 정도의 밀알을 추수할 수 있다 하죠. 한 이삭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밀 이삭 하나로 거의 약 100배 수확을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처럼 이 밀 이삭 하나의 쭉정이가 여기저기에 많이 주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쭉정이는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뽑아서 타작하여야 불면 쉽게 날아갑니다. 바람에 쉽게 날아갑니다. 그 다음은 통통하게 잘 익은 알곡인 밀만 창고에 모아 넣게 됩니다. 추수 전에는 그 색깔이나 모양새가 거의 비슷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아주 큰 차이가 나죠. 쭉정이는 속이 텅 빈 것처럼 거무스름한 초록색을 띠며 메말라 껍데기만 있고, 그리고 속이 텅 빈 쭉정이는 고개를 위로 뻣뻣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밀은 알이 꽉 차서 무거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알곡인 밀은 아주 빛나는 황금빛처럼 기름이 흐르는 것 같이 살이 꽉 차서 싱싱하고 통통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채워진 신자들은 이 밀과 같이 황금빛처럼 기름이 흐르고 빛나는 모습이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을 담듯이 말이죠. 여전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의 영의 눈에 아주 짧은 풍경을 보여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밝은 대낮에 햇빛이 강하게 물가에 비추어 있는데 그 물결이 반짝반짝 대낮에 빛나며 아주 평화로운 풍경이었는데, 물가 가장자리로 아주 키가 크고 탄탄한 금가루가 묻은 황금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무슨 벼가 저렇게 튼튼하고 키가 클까 하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또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 밀 이삭의 키가 사람보다 더 큰지도 몰랐습니다. 이 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영의 눈으로 본 건 벼가 아니고 밀 이삭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자료에 대하여 연구조사를 하는 가운데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다 이 밀 곡식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 주님께서 몇십 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추수하시는 주님 앞에 아주 귀한 황금 곡식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병정에게 끌려가, 로마인 병정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인데 이제 사인이 옵니다. 이방인이 와서, 헬라인은 이방입니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인처럼 주님이 기회가 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에서 비춰주시죠. 21절에 저희가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까지도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사인입니다. 이방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자 할 때는 이제 구원이 이제 그 시기가 찼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그 뜻을 지금 주님께서 비교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랄처럼 죽어 땅에 묻히면 이 온 세상의 영혼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즉 이 온 만유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로 언약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성령으로 입혀지는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이 오직 피 언약으로만이 이루어진다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 그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으로 지켜온 예법에도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내 죄를 예수님께 속죄함 받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죄를 대신 감당을 해야 하고 그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그 죄를 대신할 희생양을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희생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지만 예수님 혼자서는 아니 되고 그 십자가의 피 언약과 함께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썩어질 우리 몸에 거하게 하셔서 썩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영생 그 자체신 성령의 생명으로 입혀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시작된 구원입니다. 믿는 한 영혼을 위해 그 이름을 시인하는 자에게 만세전에 준비하신 영생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두 가지의 목적을 두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가지 일을 실행하십니다.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양을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을 위해 신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데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행하시기 위해 3번까지 기도하시죠. 육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하시니까 주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 매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마음의 성령 충만을 받아 믿음으로 확신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십니다. 근데 그게 한 번으로 안 되죠. 두 번으로도 안 되니까 3번까지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희생이나 용서에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니까요. 그 미랄 하나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100배 열매까지도 거둘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미랄처럼 죽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해보죠. 주님의 뜻도 주님의 인도도 잘 알고 있다고 해봅니다. 한데 이 사람이 빈둥빈둥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목숨만 즉 구원받은 한 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했을 때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한 아들은 아버지 앞에 안 할래요 해놓고 가서는 후회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버지께 더 나은 아들이 된 것이에요. 자기 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가서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적게는 이 한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리고 또 크게는 이 한 사람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예배 모임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더 나아가 교회를 세우면 예수님의 뜻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들을 수가 있겠죠.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 인해 많은 양들을 거하게 하는 주님의 집이 세워지고 그 장소에서 주의 이름을 기리게 됨으로 인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주의 양들을 위해 언약과 함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 밀알 한 알이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많은 곡식을 주님의 창고에 천국의 집에 채우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 회개하고 아버지 명령에 전부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한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죠.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많은 선지자들도 다 천국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들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 드린 것이죠. 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자, 그럼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다음 요한복음 9절에는 너의 생명까지도 버리라고 명령하시죠. 주님께서 너의 생명을 미워해야 다른 자들을 살 수 있으니까 하시면서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을 위해 살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 길이니까요. 세상 길과 세상 문은 너무 높고 강요하며 주님이 주신 길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직 나를 다 버리고 예수만이 전부가 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큰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죠. 많은 자들에게 축복을 주게 되고 이 밀알 하나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지금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 마귀들의 세상이 되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많은 밀알들의 뜻을 늦추고 가로막고 있겠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즉 주님의 왕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늦추게 하는 것은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들의 역사임을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알려주게 오는데 다 가브리엘을 21일간을 공중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일간 그 다니엘의 기도가 늦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온 만유의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 모임을 파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예배 안에서 채워지는 믿음의 은혜를 채워지지 못하도록 힘이 없고 비실비실한 신자들이 되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 팬데믹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죽은 미랄들이 주님께서 수확하시도록 열매를 거두시도록 이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를 많이 세웠으리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 있는 곳에는 주님이 계신다 했어요. 회개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을 있는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듯이,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하신 것 같이 주님의 영광에서, 주님의 예배에서 우리가 물론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빛과 사랑과 치료의 광선과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과 힘찬 내일과 오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면에 이 온 만유는 갇혀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 해도 그리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 할렐루야 개가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냐하면 악을 손으로 갚으시는 주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와 우리가 거리가 생겼지만 우리 항상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고 악을 손으로 갚으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더 빛난 광명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건져내 주실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그 형편을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저 주님께서 보고 계셔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께 나아오는지. 이제 우리가 회개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 안에 승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상황을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우리 믿는 자들은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 요한복음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시죠. 예수님과 떨어져서 어떻게 나를 섬기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함께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 바인에 그 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합합니다. 죽은 미랄이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하여야 한다 하시죠. 위에 하신 말씀처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과 함께해야 한다 하시죠. 이 죽을 수 있는 미랄과 같이 주님께서 죽어 열매 맺는 자로 할 수 있게 하시니까요.
천국의 나라 열매는 하나님의 능이신 성령님으로만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친교하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예배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갖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때 더욱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만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자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지만 주님을 기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물론 그곳에 계시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기념을 더 많이 할수록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채워지게 되겠죠.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주위를 다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만찬을 자주 가질 때, 주님과의 친교를 자주 가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주인은 다 주님의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다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제 예수님을 떡으로 비교하셨어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잔치에 혼인 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가 되듯이 주님께서 한 떡에 이제 우리가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요. 피를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주님의 행하신 그 십자가의 피를 나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만찬식을 위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고 하신 그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인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의 살인 말씀을, 주님 자체인 말씀을 먹습니다. 하지만 기념을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더욱더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 참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것은.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왜냐하면 주님을 기념하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살을 항상 먹고 마시는,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니까 항상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그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이 말씀을 먹는 자, 이 주님을 항상 기념하는 자는 항상 주 안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 벗으로 삼아, 참다운 친구로 삼아서 그 다음에 파트너로 삼아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기념하며 마실 때 진짜 피를 마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처럼 꼭 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하여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꼭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이에요. 1년에 한 번이 아닌 자주 할수록 주님을 기념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1년에 한 주님께 꼭 이거를 기념을 합니다. 피와 살을 마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1년에 꼭 그날만 기념하지 말고
항상 주님과 친교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그냥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십니다 하고 주님께 신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그냥 같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기념을,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3번씩 내 앞에 나와 너희들을 보이라 하셨듯이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부른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에도 말씀하셨듯이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거는 행하여야 되는 것이죠.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알고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 기념을 하더라도 그 주님의 그 공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저 율법처럼 그냥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 그럼 너의 죄를 먹고 마시고 너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걸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 회복시키시니까요. 28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리며 그 잔을 주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마시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고 그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간 잠시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주님과 친교를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친교를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사랑에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주의 보혈로 뿌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만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잃은 것들을 또 질병에서 또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주의 거룩한 주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 다시금 되찾게 다 이런 것은 되찾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은 다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 교회를 가시면 이런 걸 줍니다. 하지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질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해 예배를 보시면서 이 친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집에 이런 것을 준비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주님과 항상 이런 친교를 갖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께 그 모든 행한 것을 상급 주시고 가까이 만나 주시고 주님의 뜻이 더욱더 나에게 밝히 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이 준비되어 있죠. 이제 주님을 기념하기에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와인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십니다. 주님의 그 행하신 그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리이다 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럼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피를,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기념하면서 마십니다 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주님.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신겹나이다. 오늘의 만찬의 친교를 통해 주님과 가까이 다가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을 통해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며 담대히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비틀어진 모든 것들을 다 평탄케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사 고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자, 지금부터는 그 안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자, 그럼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